반갑습니다. 예. 며칠 공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예. 발동이 걸릴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강남의 한 교회 권사님이 나하고 식사를 하다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래가 참 우스워서 권사님 전생에 무엇이었냐 그 발상 자체가 성경과 거리가 먼 동양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동양에서도 힌두교 불교적 사고방식이 전생과 후생 그 역사 이해입니다. 이걸 윤회사관. 그리고 윤회사관의 역사의 이해는 원형사관이다. 원으로 빙빙 돌아가는 사관. 그래서 인도적인 사관뿐 아니라 중국의 음양오행설도 원형사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뱀띠입니다. 41년생 뱀띠인데 내 위에는 용띠. 12띠가 5바퀴 돌면 60년 갑자년입니다. 이게 동양적 사관입니다. 60년 기준으로 역사가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원이기 때문에 빙빙 도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관과 전혀 역사 이해가 다릅니다. 윤회사관이 우리하고는 왜 거리가 뭐냐 하면 인도에는 지금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습니다. 특이한 경우지요. 굶어 죽으면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굶어 죽습니다. 윤회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생에서 굶어 죽지만은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걸 생각하면서 죽으니까 기분 좋게 죽는 겁니다. 걔가 집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사람 생명이나 강아지 생명이나 메뚜기나 다 같은 생명에 윤회합니다. 윤회. 개가 집 잘 지키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서 못된 짓 하면은 다음번에는 강아지로 태어나서 보신탕집으로 갑니다. 이 윤회사가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래서 불교적인 힌두교적인 역사 이해를 가진 사회는 발전을 못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역사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역사 이해는 직선사관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전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니까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20개를 뽑으면 선진국 20나라 중에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일본은 특수한 예외입니다. 19개 나라가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되었을까?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관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 이해는 전진사관, 직선사관입니다. 동양의 음행 오행설이나 인도의 윤회설은 원형사관, 원으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제자리에 늘 도우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독일어로 쉐풍입니다. 쉐풍. 쉐풍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역사는 전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닌 사람들도 성경의 역사관, 시간관, 성경적인 축복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불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나한테 전생에 뭐였냐고 묻는 겁니다. 그 전생에 이런 말 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그런 역사 이해는 아주 역사를 정체시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 그 사이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전진해 나가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이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은 인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인사니까 인사를 빼고 마지막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성경 원문으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말 들으셨지요? 마라나타 선교회, 마라나타 찬양단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마라나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에서 일직선으로 역사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 구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로 끝이 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헬라어로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란 말이 아주 중요한데 성경 창조에서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우리 기독교의 최후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전체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체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한 구절에 매이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기 구절에 매이면은 아주 좁아져서 성경 전체를 그 구속사적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열왕의 때에, 이 열왕의 때는 여러 나라들이 각축을 다투는 어느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날 임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없애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는 진행합니다. 전진합니다. 전진.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전진사관, 직선사관, 유교적인 불교적인 역사관은 원형사관, 또 다른 말로 순환사관. 빙글빙글 도니까 순환이지요. 12띠, 짐승 12가지, 12띠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띠동갑이다 이러지요. 뱀띠는 12년마다 돌아갑니다. 특별히 말띠. 여자들이 옛날 조선시대에는 말띠가 이제 12년마다 돌아오는데, 5번째는 백말띠입니다. 백말. 백말띠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거세다. 결혼을 못했어요. 백말띠에 걸리면은. 터무니없는 얘기지요. 그 말이 됩니까? 응? 그게 우리 동양적인 역사 이해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우리 성경적으로 봐서 우스운 얘기가, 묘자리 잘 쓰면은 인물이 난다. 이래가지고 묘자리 가지고 가문이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야단 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몇 번 대통령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누구한테 용한 사람한테 가서 점을 쳤습니다. 조상이 묘자리가 나쁘네요. 그래서 묘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문 그 풍수지리 보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당선됐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이회창 대법관이지요. 그리고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두 번째 나섰었지요. 그때 누가 권해가지고 조상들의 그 묘자리를 옮깁시다. 그래서 이회창 대법관 후보자가 묘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떨어졌어요. 근데 서양에 가면은 묘자리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옆에 쭉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운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그런 이해가 음양 오행설 묘자리가 뭐 터가 어떻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도 세우고 두레마을도 세웠는데 다 터가 좋은 터입니다. 누가 물어요. 목사님 그 풍수지리 공부하셨나요? 목사님 자리 잡은 자리는 지리산 두레마을이나 중국 두레마을이나 한다리 두레교회나 전부 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풍수지리설이 아니고 상식이지 상식.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좋은 터가 나오지 않냐. 햇빛 잘 뜨고 들고 뒤에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흐르고 뭐 대충 그런 데가 햇빛 양지 쪽에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뜨고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하면은 그게 좋은 터지. 안 그렇습니까? 뭐 풍수지리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꼴짝이 내가 정할 때도 왜 이 꼴짝이 딱 정했느냐. 보통 이런 꼴짝이도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소리 나지요, 먼지 나지요. 복잡합니다.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지나갑니다. 소쿠리처럼 오목하지 않습니까? 오목한 자리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쿠리처럼 오목한 자리가 20년마다 팔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소쿠리에 뭘 자꾸 담습니까? 소쿠리에 자꾸 담기 때문에 소쿠리터에 부자가 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꼴짝이에 부자가 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가 부자 될 택은 없지요, 목사가. 이 교회 교인들이 부자가 나는 거예요. 부자 되면 헌금하십시오. 내 얘기 듣고. 소쿠리터라고 소쿠리터. 근데 이 터가 왜 좋습니까? 차가 안 지나가니까 조용하지요. 그러고 복잡하지 않지요. 이건 딱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땅만 사놓고 입구에다가 딱 이렇게 입구 막아놓고 둘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둘의 공화국이. 여러분 그 강원도 가면은 그 섬 남이섬 있죠. 남이섬의 막내 아들이 우리 10일 금식 기도에 왔었습니다. 남이섬이 그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남이섬 창립자의 아들인데 그 그분이 재정을 맡아 있어요. 금식했는 막내 아들이. 그래서 남이섬에는 1년에 몇 명이나 방문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은 1년 방문객이 300만이 넘습니다. 30만 아니고 300만. 그러면 수입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그래 물으면 안 됩니다. 주말 되면 돈을 가마이로 실어냅니다. 300만이 오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터가 좋습니다. 터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홍익대학 미술과 나온 사람이 직장도 없고 취업도 안 되니까 남이섬이 그거 강원도에 있는 강 안에 있는 섬인데 그 술꾼들이 가서 술 먹고 병 던지고 그 가서 뭐 싸움질하고 완전히 벌어진 섬이랬습니다. 그건 아주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아주 흉한 터였는데 홍익대학 미술과 나온 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차근차근 소주병 던진 거 주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죽은 나무들 비워가지고 나무 조각을 만들고 그러고 가운데 길로 탁 끊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10년 이상 공을 들였어요. 섬을 잘 가꾸니까 나중에 드라마를 찍었지요. 겨울 연가라고 아십니까?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나가지고 남이섬이 유명해졌는데 내가 가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섬이니까 들어갈 때 배 타고 들어가지요. 배 타고 들어갈 때 남이공화국에 들어가는 여권을 발행해요. 여권을 찍어주는데 얼마씩 받고, 남이섬이라는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또 출국 수속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야, 그 참 발상이 좋다. 그래, 그분들이 크리스찬이길래 막내 아들이 10일 금식에 왔겠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발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그냥 죽은 나무를 따듬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소주병, 깡통 버려진 것을 전부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예술품인데 그냥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빈 소주병이지요. 거기에 우리 창조하는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창조하시는 영은 지금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뭐 뜨겁고 기쁘다가 뭐 식어버리고 이게 아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으면은 이 세포, 두뇌 세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형편없다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 살아갈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선진국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내가 갔던 해에 강원도만한 나라의 사막 땅인데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호우가 올 때 하루에 200mm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1400mm, 1600mm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200mm 이하. 특별히 유다 광야에는 100m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막 땅이지요. 거기서 농업을 일으켜가지고 120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우리는 그 해에 150억 달러 농산물, 농축산물 수입을 했습니다. 강원도만한 나라 사막 땅에서는 120억 달러 수출을 하고 훨씬 큰 나라고 가는 곳마다 땅 파면 물이 나오고 이 좋은 사철이 있는 나라에서는 농산물을 150억 달러 수입을 하니 이게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키부츠를 갔는데요. 공동체지요. 키부츠 공동체를 갔는데 그 키부츠 공동체 외국 손님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농림부 전 차관이요. 농림부 전 차관이 키부츠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손님 접대 역을 맡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농림부 차관이니까 내가 물었지요. 어떻게 이 모래땅 사막 땅에서 1년에 농업 수출을 120억 달러를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 나라보다 훨씬 기후도 좋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수입을 150억 달러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직업이 뭐예요? 어디지 유아 잡 그래요. 난 패스터다. 장로교 목사다.
그 어디서 일하느냐? 농촌에서 공동체 운동한다. 기부주보다는 못하지만 기부주 비슷한 흉내를 내고 그래 일한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 성경을 잘 알겠네. 자기가 말한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내가 설교하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가 쓰는 농법이 토라 농법이다. 토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토라라 그러고 또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 그럽니다. 말씀 농법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나도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구약에 농사 짓는 법이 어디 있냐? 구약에 농법이 없잖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사야서를 아이자이어 그래. 아이자이어 43장 챕터 43 18 verse 43장 18절 읽어봐라. 농법이 나온다. 우리는 그 농법을 썼다. 그 자리에서 성경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적인 인간관, 역사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성경적인 발상을 하고 성경적인 인생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도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으로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동양적인 음양 오행설로 이렇게 하니까 빗나가는 거이지요. 자,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농림부 차관이 말해주기를 우리는 이 1년 강우량이 200mm가 안 되는 이 모래 사막 땅에서 모래 사막 땅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이전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전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버려라. 발상의 전환,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방식의 구조를 바꾸라.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을 전환시켜라. 모래 땅에는 물이 없고 해서 농사가 안 된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막 땅, 물 없는 땅에 새로운 농업,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자기들은 받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 사막,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걸 농업에 적용을 해서 광야 사막에 농로를 뚫어서 트럭터가 다니게 하고 그 광야 사막에 갈릴리 호수물을 400km를 끌어들였어요. 사막에 수로가 흐르게 했다. 성경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성경을 텍스트 그래, 텍스트. 우리 삶의 현장은 컨텍스트예요. 텍스트의 말씀을 내 삶의 컨텍스트에 그걸 적용을 하는 거다. 적용. 그래서 보라, 내가 이 사막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농업,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리라. 사막 땅에 길을 닦아서 트럭터가 다니게 하고 물 없는 사막에 수로를 끌어들여서 물이 흐르게 한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은
그 사막 땅에 무슨 작물이 잘 되느냐? 그걸 농학자하고 공무원하고 농민 셋이서 조를 짜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막 땅에 무슨 작물이 잘 되느냐? 학자, 담당 공무원, 농민 셋이 인원을 자주 만나가지고 의논을 해서 귤이 잘 된다. 귤,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를 거기에 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 수 있느냐?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하면 수출이 안 될 거단 말이지요. 햇빛이 좋으니까 일조량이 많아서 이거는 좋은 거다. 물을 끓여다 내가지고 퇴비로만 지으면은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수출이 될 것이다. 근데 사막 땅에 퇴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퇴비를 만들려면은 가축을 길러야 되지요. 양, 돼지, 젖소 이런 걸 길러야 퇴비가 나오는데 연구를 했습니다.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1에이커는 1,200평이고 1헥타르가 3,000평인데 3,000평에 귤을 심었을 때 퇴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퇴비를 내려면은 가축을 몇 마리 먹여야 되느냐 계산에 나오기를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돼지 300마리, 젖소 70마리 먹이면은 그 퇴비를 잘 관리하면은 1헥타르 300평의 퇴비가 된다. 계산을 해가지고 3,000평 단위로 이걸 귤을 심고 돼지를 3,000평에 젖소 70마리 또 돼지 300마리 먹인 거예요. 그걸 밭에다가 다 넣고 내가 갔을 때 거기 이제 키부츠에 경계선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나무로 이렇게 쌓았어요. 그건 늘 전쟁이 하는 데니까 울타리로 나무로 쌓았는데 울타리가 전부 딸기밭이에요. 그 딸기를 아파트로 했어요. 아파트로. 그 울타리에다가 아파트 계단식으로 딸기를 심어가지고 쭉 벽에 전부 딸기밭이에요. 내가 신기해서 어떻게 벽에다가 이렇게 딸기를 심었냐 하니까 두 가지 이익이 있다 이게. 물을 위에서 주면 쭈르르 내려가서 물이 낭비가 안 된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또 위에 서가지고 딸기를 따니까 이건 허리가 안 아프다 이게. 그 나이 들어도 하기 쉽다 이게. 그러니까 딸기 따기 쉽고 물 절약하고 그리고 청정 딸기니까 그걸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한다.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가는 데마다 과일을 사서 먹는데 독일에 가서 과일 가게에 갔더니 오렌지를 파는데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나온 오렌지보다가 이스라엘 오렌지가 3배가 비싸요. 이건 왜 이래 비싸냐?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당신 하나 먹어보라 그래.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요. 입안에서 설탕이에요, 설탕. 왜냐? 일조량이 많은 데다가 순태비로만 잘 길러서 그 뭐 다른 스페인이나 이런 데 나온 오렌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우리도 자원이 없는 국가고 아주 전쟁 대치 국면에 있고 비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관계를 어떤 부흥사가 말하기를 12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또 학자들이 단지파 행방을 찾고 있어요. 단지파가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 한국 부흥사 중에는 걸어서 한반도에 왔다. 증거가 있다 이거. 무슨 증거냐? 당군 자손 아니냐? 당군.
단군, 김군, 미스터 단이다 이거죠. 단군 자손이 그 후손이 아니냐. 그 동양의 말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빼돌려 놓은 기다. 그런 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긴데 그만큼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나는 우리 신앙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발상이 달라져야 돼. 그렇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뭐이 다릅니까?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기도 생활하지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책임감 있지요. 정확하지요. 정직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사용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출세시키려면 교회를 보내야 돼요. 교회 교육을 잘 받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긍지를 심어줘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천국 가기 전에 사람답게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이거는 최고로 메리트, 장점이 있는 거다.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크리스찬 하면 통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활동 무대가 넓습니까? 그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해하셨지요? 옛날에 고정관념을 버려라.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라. 패러다임 시프트,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모지에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도 이 자리가 돌산 아닙니까? 돌산. 내가 처음 와가지고 이 수도원 지을 때 동두천 시에 가가지고 건축 허가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 땅은 건축이 안 됩니다. 딱 잘라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꼭대기 올라가는데 깔딱고개 아닙니까? 그 얼마나 힘듭니까? 경사도가 높아서 허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시 공무원한테 보소. 대한민국은 70%가 산이요. 70% 산인 나라에서 산을 다 빼고 꼴짜기만 살려면 국은이 열립니까? 내 돈으로 내가 짓겠다는데 당신이 안 된다 하는 게 뭐요? 당신 직업이 안 된다 하는 직업이요? 그랬더니 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시오. 법을 국회에서 고치지 우리가 고칩니까? 국회 고치도록 서류 올리고 활동을 하고 우리가 시범을 한번 줘보고 괜찮다고 나중에 올립시다. 무조건 내주시오. 내가 그래가지고 받아냈지요. 그래 그 가파른 데다가 위에 집을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경관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가면도 산이 더 많지요. 통일이 되면 우리가 삼수갑산에 북한 두레마를 세워가지고 번듯하게 해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이 있고 미래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 그냥 산이 많은 땅에서 산골짜기 다 피해버리고 꼴짜기만 붙어가지고 먹고 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원에 대한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사막에 농로로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열악한 땅에서 그만큼 수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좋은 땅에서 머리를 안 쓰니까 그래서 내가 독일에 저 갔었는데요. 제약회사 사장 만나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촌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 농촌에 있으면 우리한테 한 가지 수출해 줄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래 엉겅퀴를 수출해 달래요. 그 산에 들에 흔한 게 엉겅퀴인데 그걸 왜 수출하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은근키로 간경화의 약품을 만드는데 1년 수출액이 400만 마르크.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게 자기 회사의 효자 상품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 은근키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땅에서 나오는 은근키가 약효가 제일 좋대요. 유럽에서 나오는 은근키보다 약효가 2배 이상이래요. 한국에 몇 번이나 은근키 수출해달라고 오파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면은 우리 두레마을 사람들하고 은근키 우리가 수출하는 거래 의논할게. 그러고 이제 기분 좋게 왔는데 우리 남양만의 시골에 있을 때 독일 갔다 와가지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독일에서 은근키 수입하겠대. 우리 한번 해보자. 식구들이 선뜻 나오니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러니까 산에 들에 어쩌다가 있는 거 그거 모아가 채취하려면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한심하네. 네 머리는 장식품이냐? 머리는 왜 달고 댕기냐? 응? 머리를 써라. 머리를 산에 들에 가을에 씨받아 가지고 묵밭에 뿌려 놓으면 은근키 밭이 되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 묵은 밭에 뿌려 가지고 은근키 키워 가지고 수출하면 어디 산에 들에 은근키 따로 댕기가 되겠냐? 네 그래 생각하니까 인생이 피지를 않는다. 응? 생각이 오그라들면요 될 게 없어요. 응? 북한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저거는 요새 뭐 원자탄 가지고 뭐 제주 피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북한 낮은 선봉에 고아원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직접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크기의 고아원을 소망교에서 짓는데 그거는 330만 달러 들었어요. 우리는 직접 지니까 27만 달러 들었어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게다. 왜냐? 소망교회는 그걸 공산당 직원한테 맡기니까 다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린 직접 안 하면 안 한다. 그래가 직영했는데요. 북한 노동자 200명, 중국 노동자 90명, 감독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 가진 건설 책임자예요. 고아원 질 때 내가 한창 공사할 때 가서 담당자한테 북한 사람들 일 잘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나라 이거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 악담을 해요? 그랬더니 말 마세요. 북한 노동자 200명이 일하는 것이 중국 노동자 90명 일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걸 영어로 productivity 그래. 생산성이 2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 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원조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에 설렁설렁 나와가지고 삽 들고 어영부영 하다가 12시 되면은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2시간 뒤에 와가지고 삽 들고 얼쩡거리다가 다시에 가버리고 일이 되지를 않는다. 90명 되는 중국 사람이 훨씬 더 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금량이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아마 남한 노동자에 비해서 자금량이 2분의 1은 되겠지요. 중국 사람들도 부지런히 안 하는 거야. 일을 야무지게 하는 거는 남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가 앞서게 되는 거이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신만 똑바로 하면은 통일 한국 시대에 교회가 앞장서서 국민을 바로 가르치면 단군일의 선진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국민 정신을 바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중심입니다. 교회론. 새로운 뉴 커뮤니티, 하나 되는 공동체가 에베소의 주제인데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상 복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세상 복이 차원이 다르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복하는 단어가 브레싱입니다. 브레싱. 이 브레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피 흘려 제단에 바치다입니다. 거기서 축복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브레싱이란 단어의 어원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친다.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다 제단에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브레싱, 축복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지요. 땅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신분이 바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립시다. 그 다음에 자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 은혜란 말은 성경 원문에 카알라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첫째는 공짜, 둘째는 선물, 셋째는 기쁨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기쁨에 넘치는 게 은혜, 카알라요. 카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마치고 집에 갈 때 기쁨은 은혜 받은 겁니다. 떨떠름하게 본전 생각나면 그거는 은혜 못 받은 거이지요. 자, 그 다음에 7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복음의 핵심이죠.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43번 나옵니다. 6장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헬라어로 en Christos, 영어로 in Jesus, in Christ 43번 되풀이 나와요. 모든 길은 은혜, 예수님 안에서 통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즘 말로 다원주의 그래요. 다원주의. 복음의 유일성,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폭넓은 척하고 불교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고 뭐든지 착하게 하면 구원받는 게 다원주의. 우리 복음은 사도행전이나 말씀에서 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거이지 우리 방법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해가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할 때 목사 장로들이 한 10여 명이 같이 지역을 사는데 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의식이 다르지요. 가끔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쉬는 사이에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토론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인간화를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럼 공산주의도 제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고, 통일운동도 제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고. 난 그래 생각 안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친구들이 나를 아주 미개인처럼 취급해요. 김진웅은 다 잘 나가다가 신앙만 나오면 19세기로 떨어진단 말이야. 신앙만 나오면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말이야.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누가 그래서 그래 좋다. 나는 아웃 오브 데이트고 너는 아웃 오브 지저스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좋다. 골치 아프다. 뭐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느 길로도 제대로 가면 구원이 있다 하면은 뭐 아무기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넘치는 공짜로, 그 말이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았던 걸 믿으면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다 치렀다. 그걸 속죄 신앙, 구속 신앙이지요. 그걸 아멘 하는 것이 구원의 첫 출발이지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 에베소서 1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의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터미나라지 그래요. 논리학에서 터미나라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 이게 지혜입니다. 총명은 세상적인 통찰력, 세상적인 인사이트, 이게 총명입니다. 자, 나 같은 목회자는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쪽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교인들한테 전달하여 지혜지요.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어느 쪽이 앞섭니까? 총명이 있어야 투자를 잘하고 기업을 잘 성공시키지요. 논문 쓰는 박사님은 지혜와 총명 중에 얻은 게 앞섭니까? 총명이 있어야 논문을 잘 써서 좋은 학자가 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양쪽을 합친 거지. 양쪽을 합쳐서. 자, 그래서 9절.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 뜻에 뭐이지요? 비밀. 거기에 줄을 칩시다. 비밀. 숨기는 비밀, 시크리트가 아니고 신비, 미스테리. 하나님의 뜻의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 안에서 때가 차서 나타나는 경륜, 경륜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경륜. 경륜 있는 정치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은 경륜이 없어. 그 사람은 자리만 높았지 경륜이 없어.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문의 경륜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요. 이 경륜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렌,
영 뜻을 못 따라가지요. 플랜, 계획, 차원이 다르지요. 한문의 경륜이란 말과 영어의 플랜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륜이란 말의 히브리 헬라어 뜻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걸 합성어라 그러는데, 오이코노미아,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 오이코스는 살림살이입니다. 노모스는 집안의 살림살이, 온 우주의 살림살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림살이,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한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국가의 살림살이 경륜 있는 정치가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경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이 자고 나서 경륜이 탁 있어지면 얼마나 나라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나가나 쪼다처럼 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내려오시오 한다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놔두고 보려니까 속 시리고, 괜히 그 쳐다보다가 위장병 생기고, 그것도 뭐, 응? 그래가 5년이 지루해지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이요, 경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살림살이가 오이코노미아예요. 가정경제도 호주가 경륜이 있어야 되지. 마누라가 아무리 콩나물값까지 아껴가지고 시장 보고 다니도 남편이 경륜이 없으면 뭐 바가지 깨지고 뭐 집안이 고생만 하지. 이 경륜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습니다. 경제, 이코노믹스. 경제란 말이 경륜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믹스 비슷하지요? 모든 하나님의 경제, 사장의 경륜. 또 두 번째는 에큐메닉스. 복잡한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능력이. 그 영어로 unity in variety 그래요. 다양한 것을 하나로 딱 줄여가지고 이거다. 그래서 경륜 있는 지도자는 복잡할수록 첫째, 이게 둘째, 이거 셋째 딱 정리해가지고 복잡한 것을 쉽게 정리하는 겁니다. 경륜이 없는 지도자들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걸 국회에 들어가면 막 꼬이가지고 실타래처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부 브라질로 수출해야 된다. 수출하고 새로 뽑으면 안 그렇습니까? 경륜이 없이 주물럭거리면은요, 봉사 하나 만지듯이 주물럭거리기만 하고, 뭐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경륜이요, 경륜. 그 이코노믹스.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다. 그 요셉이 경영학 박사라도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요셉이. 느헤미야가 뭐 경제학, 행정학 석사가 아니라도 얼마나 성공적인 개혁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도통하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경제에 올라가게 되는 거이지요. 그 깊은 영적 단계가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륜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잡한 현실에서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이걸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10절이 오늘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거룩한 것, 땅에 있는 것 속된 것, 성과 속이 누구 안에서 하나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성, 속, 하늘과 땅,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영 목사가 주일 설교하는 게 거룩하지요? 이 집사가 가게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이 거룩하지요?
권사님이 식당 경영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손님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국가 세금 내고 11조 헌금 내고 자식 가르치고 이거 얼마나 거룩한 게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이걸 이런론 그래. 이런론. 그런데 동양적인 인도적인 플라톤 헬라적인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론입니다. 이런론. 헬라의 플라톤 사상이나 동양의 음양 사상은 하늘과 땅이 갈라놓는 겁니다. 성속이 구분되는 겁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속된 거, 이 갈라놓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론,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해지는 겁니다. 목사직이 거룩한 성직이지요? 자식 낳아 키우는 것도 성직이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재물을 불켜서 11전금 내고 세금 내고 고용정대하고 거룩한 게예요.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 지 혼자 먹고 살면 그건 거룩하지 않지요. 그건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하든 교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목사를 하든 예수님 안에서는 성직이요.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MIT 공대 나오고 아주 전자공학의 박사인데 삼성에 있다가 아주 요직에 있는데 사퇴하고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내가 한사코 말렸어요. 당신 거기서 정말 신앙인답게 연구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서 당신 지금 그 신학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별로 말솜씨도 없는데 신학 해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졸고 당신은 말이지 심 빠지고 그 좋은 자리에서 왜 하나님 전거할 수 있는데 그 사표 내고 신학교를 왜 가려고 그래요? 신학교 가면 신앙이 좋아지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신학교 총장 별명이 소방서 소장입니다. 불 끈다고. 불 끄는 소방서 소장이요. 교수들은 불 끄는 소방관들이고 뜨겁게 신학 들었다가 불 다 꺼져가지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오. 한사코 말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받은 은사, 자기 직책, 자기 직업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런론. 그런데 플라톤 사상이나 동양 사상은 이원론. 하늘과 땅, 성과 속이 구분. 세상은 속된 것이고 이거는 멸망할 것이고 하늘은 거룩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이 망할 세상 이거는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된다. 그 산색에 들어가서 솔잎 따먹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폐렴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직책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이게 거룩한 기지요. 이걸 이런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무슨 논이라고요? 이원론.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게 이원론. 그래서 막스 웨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소명으로서의 정치,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가 되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 소명으로서 정치다. 그것을 실천했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인데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덜란드의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하면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네덜란드의 부흥의 기초를 닦았어요. 모든 네덜란드의 제도를 성경적 기초 위에 다시 닦은 거예요. 교육, 모든 행정, 모든 걸 성경적 기초 위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통령으로 그 일할 때는 반대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는 목사의 성직자가 되는 사명감처럼 대통령을 한다. 난 사명감으로 하는 거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금의 네덜란드의 기초를 닦아서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지요. 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이 의미를 확실히 깨달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인 줄 알고 전심전력 다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거기서 인생길이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자리에 전도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오. 그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업을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하리라.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